참 하나님 앞에서 설교할 때마다 긴장을 하지만 오늘은 더더군다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담대하게 말할 때는 저는 구원받았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과 지금 이 단상에 올라와 있는 이 목회자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주는 말씀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을 안겨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 본인도 결코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낱말하듯이 가볍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선포하는 말씀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준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만큼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긴장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15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1월 달이 벌써 중순이 다 지났네요. 근데 항상 이렇게 1월 달 시작하면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태풍과 장마의 계절 한 차례 거치고 또 아름다운 단풍과 낙엽의 계절을 거쳐가지고 12월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 12월 마지막 맞이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또 틀림없이 12월이 찾아옵니다. 1월 달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연말에 가서 내가 어떠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거둘지 생각해야 됩니다. 계획을 집행하고 수정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서 연말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게 될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운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누워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 감사할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짚어봅니다. 한 달의 계획은 첫 주에 세우게 됩니다. 1년 계획은 새해 첫 달에 세우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바로 그때를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일들이라든지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 삶에 대해서 회개 보고할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감사가 떨어질지, 언제 연말 결산을 해야 될지 아무 생각 없이 넋놓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결산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도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맞지만 한 가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크게 나누면 하나님의 심판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다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바다에서 죽은 자들, 죽어서 그 혼이 지옥에 가 있는 자들, 각기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도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사탄의 마지막 반역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큰 흰 왕좌 심판이 펼쳐집니다. 큰 흰 왕좌 심판, 그 심판대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습니다. 책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된 그 책들은 행위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또 다른 책이라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곧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큰 흰 왕좌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나온 그 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큰 흰 왕좌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행위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경찰들은 기록물을 찾아가지고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기록물을 찾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면 블랙박스를 건집니다. 그 안에 비행기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한 속도로 가고 있었으며 기체 상태가 어떠했는지 정보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차량 추돌 사고나 접촉 사고가 나면 주차에 있는 차에 누가 손상을 가하면 요즘은 차 안에도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다 찍습니다. 자기 차 사고가 아니라 자기 앞쪽에 사고가 나도 자기 차에 있는 블랙박스에 다 녹화가 됩니다. 그거 보면 누구 잘못인지 가려냅니다. 살인사건, 방화사건 일어나면은 지하철, 도로, 엘리베이터, 출입문, 편의점 여기에 있는 CCTV 전부 다 분석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사가지고 어디로 갔고 무엇을 한 다음에 어디로 도주했다 기록이 다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책들에 사람들의 행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지른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호수 속에 던져집니다. 큰 흰 왕좌 심판에는 더 이상 긍휼이 없습니다. 자비나 인정을 보아주는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진리는 진리대로, 법은 법대로 집행할 따름입니다. 이것은 보상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형벌을 주기 위한 심판입니다. 법에서는 단 하나의 죄를 지어도 죄인이고 10개, 20개 죄를 지어도 죄인입니다. 똑같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누가 얼마나 더 나쁘냐, 누가 얼마나 조금 더 착하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아무리 착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가 과거에 지은 죄가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들 가운데에도 나름대로 성실하고 착하게 살고 이웃을 위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흰 왕좌 심판에서는 죄인들이 행한 착한 일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오로지 죄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큰 흰 왕좌 심판대에는 서지 않습니다. 그 심판대에 서면은 다 심판을 받아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느냐? 우리 죄의 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그 삭을 지불하려면 우리 각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아 죽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의 삭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뭡니까?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큰 흰 왕좌 심판, 흔히 말하는 백보좌 심판입니다. 우리는 거기 안 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몸이 부활합니다.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자들이 몸이 변화가 됩니다. 부활하고 변화된 자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상급과 보상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보상에 대한 심판, 곧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이 심판석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에서 베마라고 불립니다. 베마시치라고 하는데, 이 베마가 뭐냐면요, 고대 그리스에는 올림픽 경기를 하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여자나 노예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남자들만 참여하는 올림픽 경기이고, 이 경기에서 경기장에서 가장 높이 세워져 있는 대가 있습니다. 그걸 베마라고 부릅니다. 심판석이에요. 그 심판석에 누가 있느냐 하면 심판관이 딱 앉아가지고 봅니다. 누가 달리기를 하는데 금을 밟고 안쪽으로 달렸다라든지, 누가 레슬링을 하는데 반칙을 썼다라든지, 뭔가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려냅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 탈락입니다. 그 다음 누가 저 경주에서 1등을 했는지 심판관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심판석에 앉아서 선수들이 규칙대로 경기를 하는지, 누가 잘 하는지 다 관찰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다 끝나면 불러 모아가지고 판결을 내립니다. 심판의 판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운동 경기가 끝나면 심판은 이 자리에서 법대로, 규칙대로 경기를 한 사람, 그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승리자들에게 상을 줍니다. 요즘은 이 트로피라든지 금메달 이런 걸 주지만, 그 당시에는 이긴 자들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월계수 잎으로 관을 만들어서 씌워줬습니다. 자, 이 월계수 잎은요, 따가지고 그냥 두면은 한두 시간 안에 다 잎사귀가 시들어 버립니다. 승리자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줬는데 몇 시간 안 가가지고 잎사귀가 다 꼬들꼬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뚝뚝 다 떨어집니다. 나중에 그 나뭇가지 말고는 남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걸 가리켜서 시들고 썩는 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시들고 썩는 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관을 받게 됩니다.
올림픽 경기 우승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영화로운 관을 받게 됩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심판관인 주님 앞에 성도들이 나와서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보상과 징계를 받는 자리입니다. 같은 고린도서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바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보상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모든 성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됩니다. 심판석 앞에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만 받는 자리 아닙니다. 좋은 것도 받을 수가 있고 나쁜 것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구원은 우리 행위하고 관계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행이나 노력이나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보상과 평가를 받는 자리에서는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을 받습니다. 몸 안에 이루어졌다는 게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뭐가 형성되거나 생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들도 심판받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안 받습니다. 보상과 보응에 대한 심판은 받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공중으로 휴거되면, 하늘로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뭘 하느냐? 회계 결산 보고를 합니다. 기업체마다 회기년도가 12월에 끝나는 데가 있고 2월에 끝나는 데가 있습니다. 정부 조직이건 회사건 어떤 조직이든 1년 지나면 연말 회계 결산 보고를 합니다. 보고할 때 뭘 합니까? 예산을 얼마 받았는데 어떠한 데 사용했습니다. 얼마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예산을 제때에 맞게 집행했느냐. 엉뚱한 데 쓴 거 아니냐. 돈을 부풀려 가지고 낭비하고 가로챈 거 아니냐. 왜 돈은 그렇게 많이 들였는데 이번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열매가 이렇게 적으냐. 사업 성과가 적으냐. 투자는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적으냐. 여기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나 국회의원들로부터나 아니면은 회계감사하는 감사부서에나 아니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질타를 받게 됩니다. 똑바로 영업하고 똑바로 일을 하고 있는지 평가를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잘했으면 보너스가 있습니다. 상여금이 있습니다. 연봉 협상할 때 연봉 더 올라갑니다. 다음번에 예산 배정받을 때 더 넉넉하게 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봤자 돈만 쏟아붓지 다 낭비해버리고 실적도 없고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연봉이 깎이기도 하고 새 예산에서는 예산이 삭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마도 이중장부를 만들어가지고 위조하는 사람도 나오고 교묘하게 회계 방법을 바꿔가지고 항목을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가짜 전표를 만들어가지고
위조해서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도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할 때는 이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성도들의 삶을 관찰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는 아무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허위 보고를 할 수가 없고 각 사람의 입술이 주님 앞에서 스스로 자백하게 됩니다. 그런 날이 옵니다. 주님께서 칭찬을 하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할 겁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자신이 행한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동기로 행하지 못한 것, 나 자신의 공로와 나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위해서 내가 가식적으로 행한 것들, 부끄럽지만 그 앞에서 술술 불어내야 됩니다. 내가 행한 과거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는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보고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너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어떤 동기로 일했느냐? 너가 사용한 방법은 주님 보시기에 정당했느냐? 왜 그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동력자를 폄하했느냐? 왜 그때 너는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주님으로부터 질타가 이어질 겁니다. 국회의원들 앞에서는 적당히 변명하고 시간 때우면 됩니다. 점심시간 되면 국회의원들 다 밥 먹으러 갑니다.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치판에서는 통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는 그런 변명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주님을 섬겼는지 낱낱이 자백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받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보상이 아니라 보응을 받습니다. 보응. 보상하니까 전부 사람들이 상 주는 줄만 알고 있어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대충 살아도 야단 맞을 일은 없고 상 받는 것만 남았다. 뭐 상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것만 남았지. 가면은 이제 아무런 걱정 없겠다. 편안하게 생각하고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간혹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요, 보상이 아니라 보응입니다. 보응. 행한 대로 되갚아 준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에 의해서 보답을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이때는 자기들이 몸 안에서 행한 행위들에 따라서 보답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을 통해 선물로 받지만 보상은 믿음에서 나온 삶의 열매로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종류의 보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10개의 문화 비유는, 10문화 비유는 이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예화가 됩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왕권을 받으러 떠나는데 자기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1문화씩 나눠줍니다. 문화라는 것은 그 당시 화폐 단위입니다. 1문화씩 나눠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거 가지고 장사해서 일하라고 합니다. 어떤 종은 1문화 갖고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10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어떤 종은 1문화 가지고 일을 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종은 1문화를 수건에 싸가지고 땅에 감춰두고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자들은 다 심판을 해서 죽입니다. 이 종들에 대해서는 잡아 죽이는 일은 안 합니다. 다만 결산 보고하자,
회개보고 시작해라 하니까 종들이 나와서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주인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1문화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투자해서 10문화 벌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칭찬받습니다. 또 1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벌어들인 종이 있습니다. 보고를 했더니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는데요. 보상은 다릅니다. 10문화를 벌어들인 종에게는 좋다. 10개의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천년왕국에서 10개의 도시를 다스릴 그런 권세를 받습니다. 너는 5문화를 남겼으니까 5개의 도시를 맡아서 다스리라. 칭찬은 똑같은데 상품이 다릅니다. 보상이 달라요. 칭찬만 받느냐? 야단 맞는 종도 나옵니다. 책망을 받는 종이 나온다는 겁니다. 너 내가 맡긴 문화 어쨌냐? 주인님 엄하신 분이라서 심지도 않은 데에서 거두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엄하신 분이라 생각하고 제가 이거 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것을 받으십시오. 자, 이 종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죽이진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달란트 비유가 아니고 문화 비유입니다. 문화 비유에서는 잡아 끌어다가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죽여라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보상을 빼앗깁니다. 그 일문화를 가지고 너가 쓸 줄 모르거든 차라리 쓸 줄 아는 사람한테 맡기든지 은행에다 저축을 해서 이자라도 받도록 해야지 감춰둔 종에 대해서 호되게 야단을 치고 이 사람에게서 그 1문화를 빼앗아 가지고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합니다. 목숨은 안 뺏깁니다. 보상만 빼앗겼습니다. 칭찬받는 종이 있고 책망받는 종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할 거 다 됐다. 안심이다. 그런 나태한 생각 품으면 안 됩니다. 구원은 분명히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종이 있고 사악한 종아하고 책망을 받는 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칭찬과 함께 보상을 받는 종이 있는가 하면 야단을 맞으면서 가지고 있던 것까지 빼앗기는 그런 종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주님의 그런 배려와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문화를 벌어들인 종이나 5문화를 벌어들인 종이나 주인은 똑같이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신실한 종이기 때문에 칭찬하는 겁니다. 열매를 얼마나 거두었느냐 그게 칭찬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교회를 했느냐 10만 명 모이는 교회 목회자가 됐느냐 50명 모이는 교회를 맡아 다스렸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말씀대로 사역을 했느냐 이걸로 평가를 받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느냐 이걸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재물과 건강과 지식과 나의 능력을 땅속에 파묻어 두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쓰고 일했느냐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였느냐 그걸로 평가받습니다. 만약에 그 일문화를 감춰두는 그런 종이 이거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장사했는데 쫄딱 망했다. 일문화까지 날려버렸다. 주인님 열심히 일했는데 남은 게 없습니다. 이러면 이 못된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너가 신실하게 일하였는데 열매가 부족하구나. 주님께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과 격려를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목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질시의 대상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경쟁이나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충돌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칭찬받을 일도 없지만 책망받을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 듣거나 혹시 잡음이 일어나거든 여러분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일하다 보면 조금 다툼이나 잡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해 주실 겁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사람의 평가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함 받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가지고 온 열매, 크기, 금액, 나의 활동, 역량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했느냐, 얼마나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에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충성을 다했는지 그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관, 자랑의 관, 생명의 관, 썩지 아니할 관, 이런 관들을 받는 복된 상급을 받는 자리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내가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활동할 그때에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좋은 것만 받는 거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받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과 같이 좋은 거 받는 사람도 있고요, 나쁜 거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15절에 보니까 보상의 손실을 당하는, 보상을 빼앗기는 사람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담감은 좀 느끼셔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만사 땡이다. 최소한 지옥은 안 간다.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에 참여하지를 못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된 상급을 받지 못한다면 그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올림픽 경기 우승해가지고 월계관 받으면은 금방 썩고 시들어 버립니다. 근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보상은 영원합니다. 1000년이 아니고요, 10,000년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대로 간다는 겁니다. 불과 80이 될지 90이 될지 모르는 이 짧은 인생길을 살았던 우리의 삶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LG, 옛날엔 금성이네요. 럭키 금성. 거기서 나온 광고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전자제품 고를 때, 냉장고 세탁기 고를 때 잘 고르라고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짧은 몇십 년간의 생애가 저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상급과 그 영광을 결정하는 시간이라는 것, 그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말고 보상을 받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일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일꾼. 저 공사판에 가면은 막 노동하는 그런 일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꾼이라고 해서 이게 낮은 신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지식과 노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일꾼, 나도 일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돌보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곡식, 하나님의 알곡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건물의 기초를 놓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건물의 기초를 놓을 때 무엇을 기초로 삼았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 신학이 교회의 기초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배워왔던 율법주의의 삶이 교회의 기초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수없이 외쳤던 복음 사역의 열매들, 그 사람들이 교회의 기초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능력과 그의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아닙니다. 무엇이 기초였습니까?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기초석은 똑같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저기 다른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면 기초석은 다 똑같습니다. 교회가 성서 침례교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다른 교회, 다른 교단에도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른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믿음의 기초를 두고 그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차이점은 어디서 나느냐? 기초는 똑같은데 그 위에 무엇을 올려놓느냐?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초가 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습니다. 모래 위에 건축하는 자에게는 바람 불고 비가 나고 홍수가 일어나면 다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히 커서 흔적도 없이 떠내려가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 부실을 하지 않은 견고한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기초만 좋다고 끝은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느냐? 그 위에 어떠한 재료를 올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동화 아시죠? 첫 번째 돼지가 짚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늑대가 불어버리니까 푹 하니까 날아가 버렸습니다. 둘째 돼지가 나무로 집을 만들었습니다. 늑대가 불어버리니까 날아갔고, 어떤 동화책에는 늑대가 몸통으로 부딪히니까 무너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돼지가 벽돌로 집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바람이 불어도 늑대가 몸통 박치기를 해도 늑대가 바깥에서 벽돌에다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도 안 탑니다. 끄떡없습니다. 집은 다 똑같습니다. 다 땅바닥에 기초 파가지고 지었을 거 아닙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 위에 세우는 재료가 다르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재료가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재료가 여러 가지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나무도 있고 건초도 있고 짚도 있습니다. 자, 뭘 선택할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치과에 갔더니 이게 많이 상해가지고 신경치료받고 긁어내고 메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뭘로 메웠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쫙 늘어놓더라고요.
아말감으로 메우셔도 되고 은으로 메우셔도 되고 레진으로 메우셔도 되고 금으로 메우셔도 됩니다. 골라보십시오.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 말고 뭐가 다릅니까? 인체에 미치는 건강도 좀 다르고 식감도 조금 차이가 나고 내구성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참 고민을 했어요. 이거 뭘로 메워야 되느냐. 그래서 저 안에 있는 거는 그냥 뭐 은으로 떼어주시고 보이는 것도 아니니까 바깥으로 드러나는 건 이게 반짝반짝 은이나 금으로 하면 좀 보기가 싫으니까 레진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말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유해하다라는 또 그런 설이 있어가지고 자꾸 몸속에 유해한 성분이 흡수될 수 있으니까 또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또 인조치아 해냈는데 이 도자기로 된 거 이거 하면은 조금 느끼는 식감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게 또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치아 홈메우거나 이 빠진 치아 위에 더 씌워가지고 크라운이라고 하죠. 더 씌워가지고 어떤 재료 하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못 가도 뭐 5년 이상은 이거 가지고 버텨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좀 변하지 않고 느낌도 좋고 보기도 흉하지 않고 좋은 재료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상과 평가를 받는 이 중요한 일에 우리가 재료를 아무거나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재료가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뭐 이걸 가지고 좀 어렵게 풀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한다. 은은 사람의 몸값 은으로 속죄하니까 대속을 의미한다. 보석은 영광을 말한다. 건초는 짐승의 먹이를 말한다. 뭐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상징이나 비유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불에 타느냐 불에 안 타느냐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은 뭐고 은은 뭐고 낱낱이 해봤자 여러분한테 별로 뭐 와닿는 게 없습니다. 금, 은, 보석은 불에 안 탑니다. 그리고 대단히 값지고 귀한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나무나 건초나 짚은 불에 타 없어집니다. 가치가 낮은 것입니다. 자, 재료 뭘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치과에 가서 질문 받을 때 결정하셔야죠. 자기 주머니 사정도 생각해야 되고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미관도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얼마나 오래 버텨주느냐, 내구성, 얼마나 튼튼하냐, 몸에 건강에 유익하냐 이거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뭔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행하는 행위들 이게 뭔가 쌓아놓는 겁니다. 건물을 지어가는 것처럼 쌓아 올려가는 과정입니다.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언젠가는 불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는데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한다라고 했습니다. 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뭐 불과 같은 성령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불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영해할 필요 없습니다. 불은 그냥 불입니다. 그 뜨거운 열을 가지고 있는 불입니다. 그래서 나무나 건초, 지푸라기에 붙으면 다 없어지는 거고 튼튼하고 오래가는 영원한 재료는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는 것이고 만약에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이 불타면 15절과 같이 보상의 손실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세우시겠습니까? 가치 있는 걸로, 영원한 걸로, 튼튼한 걸로 세우셔야 됩니다. 시험하는 기준은 그게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지어졌느냐, 얼마나 잘 조직되었느냐, 어떠한 건축 기법을 동원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일에 투자했느냐, 영원하지 못한 것, 불타 없어져 버릴 것에 투자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서 쌓아놓는 이런 우리의 삶들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이라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들어갔습니다. 자가용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좋은 옷 뽑아 입었습니다. 다 불타 없어집니다. 나중에 휴가 될 때 이거 못 갖고 갑니다. 다 두고 가야 돼요. 영원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수고하고 쌓아놓은 것들이 불에 타서 없어지면 보상의 손실을 받는데,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안 잃어버립니다. 보상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은 구원은 우리 행위가 부실하더라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구원받을 때 우리 행위가 구원받는데 한 푼도 보태준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내 행위가 부실하다고 해서 너 행위 부실이니까 구원 취소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구원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보상만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보상은 잃어버리지만 그 사람 자신은 불에 의해 구원받는 것처럼 간신히 구원받습니다. 집에 불이야 불나면 뭐 갖고 나옵니까? 금고 들고 나옵니까? 애완동물 데리고 나옵니까? 일기장 들고 나옵니까? 신용카드 들고 나옵니까? 그 정도면 아직 대피할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불에서 빠져나오려면요, 수건으로, 물적신 수건으로 코트를 맞고 팬티바람이라도 뛰어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해놓은 것이 없이 불에 타가지고 거슬린 사람처럼 이렇게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무런 칭찬받고 상급받을 일 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성도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구원 안 잃어버린 것만도 다행입니다. 하나님 목숨만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상급까지 받으면 얼마나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낱낱이 회개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고자 한다면 불타 없어질 것에 투자하지 마시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제게도 부담이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역을 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올바른 동기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느냐? 끊임없이 저 자신을 채찍질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동일한 부담감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살이,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다 보면 짜증나고 신경 쓰이는 일이 많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면 다 해결됩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만나더라도 오직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자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도 판단하지 말고 자기도 판단하지 말고 주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제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사람을 기대지 말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전혀 속상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응을 받는 자리입니다. 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보상이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칭찬을 듣기도 하고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과 같이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불타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시간을, 재물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시요 처음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투자하십시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휴거될 때요, 이 옷이라든지 이 착용하고 있는 거 다 두고, 집이고 재산이고 뭐 애완동물이고 다 두고 휴거됩니다. 갖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데려갈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불에 안 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제가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투자하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서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과 같이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앞에 옆에 여러분 형제 자매들 보십시오. 하늘나라 데려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전도한 사람들, 불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당당히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우리 다 같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